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담보물에 대한 규정.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아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이웃에게 무엇인가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가 직접 담보물을 갖고 오도록 해야 합니다. 빚을 진 채무자에게 저당 물품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줘서 그의 명예를 존중해 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그의 담보물을 저녁까지 잡아둬서는 안 됩니다. 빌려준 것을 아직 그가 갚지 못했더라도 그의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아마도 가난한 그의 마지막 담보물은 그의 겉옷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빌려준 채권자가 아닌 가난한 채무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의 안전과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런 작은 배려는 공동체의 정의와 자비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줍니다. 2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임금체불 금지 규정. 같은 결례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복지 규정입니다. 품꾼은 다른 사람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고용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해가 지기 전에 하루 품삯을 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품꾼 대상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이들을 억압하여 그들이 고용주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죄가 고용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고용주는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됩니다. 24장 16절입니다. 죄에 대한 규정.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규정입니다. 죄값을 부모나 후손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값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만 합니다. 불공평하고 가혹한 처벌이 보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좌제는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악한 제도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신명기 5장 9절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죄의 영향력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2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규정.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 사람, 즉 나그네와 고아의 재판은 공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부는 공동체 안에서 적절한 품위와 위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는 돌봄과 자비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도록 공동체가 나서야 합니다. 개인적인 자비심에 맡기면 그들의 필요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들을 돌봐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고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여 그들도 자비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수확 후 남은 농작물을 내버려 둬야 합니다. 남은 농작물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집트에서 나그네이자 노예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이 과거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들의 생존권을 보정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곡식은 의도적으로 남겨두어 사회적 약자들이 자존심이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고민해 봅니다. 또한 교회는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려 하는지 고민해 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좀 더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교회,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